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한 주간을 주님의 구원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의 옷자락 아래에서 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인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모든 만물과 모든 피조물들이 전쟁과 고단한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홀로 한 분, 전체이신 한 분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돌아서는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놀라운 깨달음 속에서 즐겁게 춤추고 뛰며 평화 세상을 만들기로 다짐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른 공동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번 달 제1독서 계속 욥기인데요, 욥의 분투, 욥의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공동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그리스도 세상의 빛이여, 선과 악을 구분하기는 언제나 어렵습니다. 죄인으로 드러난 사람이라도 반드시 악하지는 않습니다. 의인도 늘 선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거룩하게 여겼던 것들 가운데, 그들이 주님의 뜻이라고 간주했던 것들 가운데 많은 것을 우리는 지나친 생각이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나쁜 것이라며 배척하고 외면했던 것들 가운데 몇몇은 오늘날 우리의 의무사항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여, 어느 쪽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 어지러운 세상 안에서, 그리고 분별력 없는 우리 심령 안에서
오직 주님만이 무엇이 선한 일인지 아십니다. 당신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제목에 의하면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이나 엘리후처럼 우리는 뭘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십시다. 호세아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나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며 지금 여기 너희 가운데에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함께 심차게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 일과표에 포함된 시편 22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즐겨 암송하시고 고백하셨던 시편이죠. 교독하십시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함께 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주님의 날개 아래 안식하기를 원하며 찬양하십시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짰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지마다 결실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며 푸른 하늘은 어느 때보다 더 높고 아름다운 이 계절에 주의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시고 나의 도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던 이 땅을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더 아름답고 정의롭게 다스리시도록 허락해 주셨건만 인간의 끊임없는 거만과 탐욕에 거친 목소리를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인간에게 용서하여 주시고 세우신 이 땅을 사랑으로 잘 다스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공급을 충만케 받게 하시고 그리하여 한 주간 살아갈 힘을 능력을 얻게 하여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풀리지 않았던 고민이 이 예배를 통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영적인 전진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모든 수고와 공급을 아끼지 않는 비전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이 땅에 수많은 교회 속에 있는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속한 여러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 일을 감당하기 벅찰까 염려되오니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더욱 온전히 힘차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혹시 완악하고 비록 옥토가 아닌 돌짝밭일지라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열매 맺는 옥토로 변화시켜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충만케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건강과 자녀의 평강의 은혜를 더하사 목회에 힘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귀한 시간을 들여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육신들,
고통받고 있는 모든 하늘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처음과 끝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창조절 7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욥기 2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인데 그 중에 일부를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오늘 또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아,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할 찬송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입니다. 궁극적인 신비가 감추어진 곳을 성서 기자들은 하늘, 높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욥의 탐구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 하늘, 진리, 궁극적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욥의 분투를 생각하시면서, 욥기의 주제를 생각하시면서 창조적으로 재해석한 편곡된 곡으로 함께 하십시다.
욥이 그랬듯 우리도 저 높은 곳 하늘 하나님 진리 생명 구원에 천착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뉴스를 외면할 만큼 답답한 일이 차고 넘치는 시절입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 밤 온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작가 한강이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뉴스였죠. 아마 크게 기대하지 않았기에 사람들이 더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순간 온 나라가 이 소식으로 들썩였습니다.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모든 뉴스가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지금 도배되다시피 하는데 아마 한 주일 정도 지나면 또 잊혀질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작년에 실시한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 절반이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으며 찔리는 분들이 있죠. 이 절반 가운데 포함되는 분들. 성인 기준 연평균 독서량은 3.5권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책을 읽지도 않고 관심도 두지 않다가 세계적 권위가 있는 상을 받게 되었다고 하자 앞다투어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작가 한강이 2016년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으로 세계 3대 문학상 가운데 하나인 부커상을 수상했을 때부터 그의 책을 읽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책상에 읽지 못한 책이 쌓여 있어서 계속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고대 그리스의 철학학교와 비슷한 인문교양대학에 재학 중인 제 딸아이가 매달 독서 목록을 정해주기까지 합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철학 에세이를 쓸 때 매주 급하게 도와달라고 애걸 했던 딸아이와 저의 입장이 지금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스피노자의 신학 정치론을 읽고 토론하자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읽지 않으면 아빠는 부족한 목사야 라는 엄청난 압박을 사족으로 남겼습니다. 스피노자가 그 책에서 주장하는 핵심은 저의 관심사와 일치하기도 하는 것이어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토론하자고 하니 꼼꼼하게 읽어야 해서 할 수 없이 주문하였죠. 이렇게 읽어야 할 책들이 잔뜩 쌓여 있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서야 저도 한강의 책을 주문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노벨 문학상을 주관하는 스웨덴 한림원이 주목한 한강의 최근 작품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소년이 온다와 제주 4.3 사건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였습니다. 노벨위원회는 그녀의 작품에 대해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시적 산문, 이게 중요합니다. 소설, 산문인데 시와 같은 글이다. 그런 특징을 아주 중요하게 평가하였습니다. 모두가 외면하고 그만하라고 현대사의 부끄러운 이 민낯을, 인간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난 사건들을 외면하고 그만하라고 윽박지을 때 작가는 글을 통해 그 민낯을 드러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문학의 힘이죠. 욥기도 문학 작품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욥기는 오늘날 저항 문학의 역할을 한 겁니다. 한강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보이지 않는 침묵을 강요당한 것처럼 욥도 그만하라는 당대 권력자와 지혜자들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강이나 욥기 작가는 감출 수 없는 인간의 내면과 영혼의 깊은 갈망을
묵묵히 그려냈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욥기에 저항하는 움직임은 교회 안에서도 끝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이니 회개하라거나, 고난은 하나님의 연단이니 인내하라는 분명하고도 명쾌한 답을 추구하는 전통이 하나님의 침묵에 집중하는 욥의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한 것이죠.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 너 죄 지어서 고난받는 거니까 회개해. 한 걸음 더 나아간 생각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야. 고난을 통해서 잘 견디면 훨씬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정금처럼 단련해서 나오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과거에 사용하던 성서 일과표에는 욥기에 대응하는 그 주간의 복음서 본문에 주로 예수의 치유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그 복음서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자를 고쳐주신다, 치료해 주신다, 이런 본문으로 대응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오랜 고민 끝에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오늘날 대다수의 개신교회에서 사용하는 성서 일과표는 욥기의 네 본문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욥기의 본문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조금은 분명한 대답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본문들을 중간중간에 선택하여 읽었었는데, 지금 대다수 개신교회가 사용하는 성서 일과표는 단 네 본문만을 다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욥의 믿음을 소개하는 1장과 2장, 지난주일 본문이었죠. 그리고 욥의 믿음의 본질을 다루는 23장,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반론을 담은 38장, 그리고 욥의 고백을 담은 42장이 그것입니다. 이 네 본문이 10월 한 달 동안 주어진 제1독서 본문이고, 저와 여러분은 한 달 내내 욥기를 붙잡고 씨름할 것입니다. 지금 성서 일과표를 사용하는 교회들이 집중하는 욥기의 이 네 본문의 특징이 있다면 모두 다 하나님의 침묵에 집중하고 거기에 어떤 사족을 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거기에 집중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주일인 오늘 본문에서 욥의 답답한 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 충고 후에 보인 욥의 반응입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은 세 번씩, 소발은 두 차례 욥에게 충고하는데, 엘리바스는 가장 연장자로서 욥기에 등장하는 세 친구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인물이기에 그가 마지막 세 번째 연설을 마쳤다는 것은 욥이 세 친구의 충고를 모두 들었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그분이 계신 것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이라고 말이죠. 그분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다면이라는 탄식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이죠. 반어법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없는 답답함을 반어법으로 토로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절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만 있으면 좋으련만,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이 23장 욥의 고백이 욥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 주로 42장 후기
나중에 사람들이 덧붙인 욥이 잘 됐다, 욥이 형통했다, 훨씬 갑절의 복을 받았다, 여기에 집중하는데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23장,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런데 알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은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니까,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니까 어떤 특정한 공간에 계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알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길을 인간인 우리는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람,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나님을 보았다,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딸아이가 대학 후배의 고민을 들어주느라 너무 힘들다면서 제게 호소했습니다. 목사의 딸로 자라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느라고 꽤 힘들어합니다. 학교에 입학하였지만 적응하지 못하는 후배의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대학에 가라고 명령하셔서 왔다고 했답니다. 자기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답니다. 만약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지 않았더라면 언제라도 학교를 그만두었을 거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학교에 가라고 하셨고 나를 이 학교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다고 하소연한다는 겁니다. 우스우신가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딸아이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느냐고 저한테 반문했습니다. 제가 너무 쉽게 대답하면 욥의 친구와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니까 조심스럽게, 성서 전체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고 그 안에서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즐거워하기를 원한다고 대답했지요. 그리고 더불어 어린 학생을 그렇게 가르치고 길들인 목회자가 너무 밉다고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길들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한국의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고로 최근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여러분 참고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캄보디아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정체불명의 목사라고 불리는 사람, 그 어느 학교에서도 이 사람을 가르친 적이 없다, 그 누구도 목사 안수를 준 적이 없다 라고 하는데도 그 사람은 국내 많은 교회를 개척했다고 기도원을 돌아다니면서 유명 설교자 행세를 하고 있고, 캄보디아에서 수많은 교회를 지었다가 몇 배로 값을 부풀려 가지고 현지인들에게 팔고 결국 고난에 처해서 기도원 찾았던 한 여인을 자살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래의 일입니다. 금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시작은 오래전이었지만요, 그분의 이야기를 아마 한 3주 전 프로그램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에 흔들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깝고 화가 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요. 왜 모를 수밖에 없을까요? 그분은 홀로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 이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고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 건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걸 유일신 신앙이라고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홀로 한 분이시라는 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체시라는 겁니다. 전체. 근데 제한자인 인간은 그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하루 앞일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전체를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전체를 알 수 있겠습니까? 어제 권사님들과 부여에 다녀왔는데 부여의 랜드마크라는 낙화암에 갔었습니다. 먼저 유람선을 타고 그 낙화암을 보았는데요. 배에서는 눈을 들어서 바위 위에 나무로 된 난간만 보였습니다. 선장께서 저곳이 낙화암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려다보니까 나무 난간만 보였습니다. 조금 내려서 걸어서 올라갔더니 이곳이 낙하암이랍니다. 거기서 보이는 것은 아래로 펼쳐진 백마강 줄기밖에 없었습니다. 드론은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자락 혹은 한 조각을 그것도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기자는 하나님의 등만 볼 수 있다고 한 겁니다. 대신 우리는 그분 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감출 방법이 없습니다. 감추고 있다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제2독서 히브리서 기자의 깨달음입니다. 그럼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밖에 없는 이 답답함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신의 존재나 그의 섭리를 아예 무시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많은 성도들의 것이기도 한데 행위에 매달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승부를 걸겠다는 생각이죠. 이것이 이번 주 복음서 본문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요. 한 사람이 예수께 달려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어떤 행동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반응을 예상하고서 계명이 이렇다라고 말하자 그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대답했죠. 속으로 내심 안심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걸 요구하면 어떡하지? 근데 자신이 있는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내심 안심한 그는 눈을 초롱초롱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칭찬을 기대했을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대답에 그의 자신감이 묻어나잖아요. 그리고 큰 칭찬을 기대했는데 그런 그의 모습이 사랑스러웠던지 주님이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것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다 좋은데 하나가 부족해서 참 아쉽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라는 말에 예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 가지만 부족하면 가진 것 다 팔라고 하지 않겠죠. 네가 가진 것을 다 팔라는 말은 그것으로 구원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일도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죠. 율법을 지키거나 도덕적 삶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욥처럼 하나님, 다시 말하면 진리 그 자체를 붙잡고 씨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어렵고 먼 길이고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길이니까 난 율법 준수에 승부를 걸고 하나님 마음을 얻어볼 거야. 그걸로 아무것도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욥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 옳은가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한 수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이거 신정론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 과연 정의로운가, 이런 주제인 줄 알고 욥의 고난에 관하여 읽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유대교, 가톨릭, 개신교 전통의 토대를 놓은 이들 중 누구도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 정당한가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옳으시다, 하나님은 정당하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창조주에 대해 함부로 논의할 수 없으니 피조물과 관련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들에게, 다시 말하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분투하는 이들에게 욥기는 신성함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서곡, 모든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섭리에 관해 무엇을 알 수 있고 얼마나 알 수 있는지에 대해 깨달음을 던져주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따라서 욥 이야기는 참되고 확실한 깨달음에 도달하는 이야기이지만 그건 못지않게 거짓 위로와 감언 이설을 헤쳐나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하면 복받아, 이렇게 하면 형통해, 이런 거짓 위로와 감언 이설을 헤쳐나가는 이야기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길에 대한 확신과 인내만큼 성취하기 어렵고 붙잡고 가기도 어렵습니다. 신앙의 여정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덕목들 가운데에 간단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신앙의 주제, 덕목들, 생명, 구원, 영생, 부활, 진리, 이런 것들은 이곳저곳 여백을 남긴 채 반복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욥이 그랬듯 끊임없이 그걸 붙잡고 씨름해야 합니다. 절망에서 확신으로 나아가는 여정, 비탄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여정은 욥이 보여주는 것처럼 거듭 방해받습니다.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일상의 고단한 무게의 짐에 의해서 거듭 방해받습니다. 또한 우리의 욕망에 의해서도 거듭 내쳐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듭 분투하며 거듭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니,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고대인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 훨씬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좋은 번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을 서구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문화와 한글을 사랑하는 데보라 스미스라는 영국 번역가가 정말 맛깔나게 우리말의 뉘앙스와 여러 가지 그 맛을 잘 살려가지고 멋진 영어로 번역을 하였고, 그것이 수십 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데보라 스미스는 한강에 소년이 온다를 휴먼 액츠라는 제목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영어 책 제목이 휴먼 액츠입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을 통해 인간이 행하고 있는 몹쓸 짓과 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액츠,
인간이 여전히 행하고 있는 부끄럽고 몹쓸 짓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항하는 인간의 분투라는 이중적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 휴먼 액트가 아닌 디바인 액트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은 계신 곳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천상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번역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관심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하느냐, 그저 남보다 조금 착한 사람 되어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예배 빠지지 않아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처세술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말고요, 저 높은 곳에 관한 관심, 그리고 열정, 그리고 분투가 있느냐입니다. 성서 일과표 제2독서 히브리서 4장 1부를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번역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고 계시는 일, 하실 일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아주 정확하게 압축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하지만 이 길은 멀고 험하기에 여전히 다수의 그리스도인이 율법 준수에 매달리고 스스로는 물론 서로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허덕이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굉장히 고상한 사람이 되거나 심리적으로 어떤 안정감을 얻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믿음으로써 그분의 다스림 사건 속에 휘말려 들어가기 위해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송 453장 시인은 그래서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렇게 노래했던 거죠.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 한 번 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인격적으로 상대적인 고상함, 심리적인 어떤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믿음으로써 그분의 다스림 사건 속에 휘말려 들어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절 절반가량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제1독서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욥기입니다. 답답한 책입니다. 속 시원하게 뻥 뚫어주는 새 친구 혹은 엘리후와 같은 답이 옳았다라고 하셨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성서 기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분투를 거듭하고 고민을 거듭하고 몸부림과 씨름을 거듭한 끝에 그대로 하나님의 침묵으로 읽는 것이 옳다,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라고 인정하여 우리도 그렇게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어떻게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인가 함께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2024년 10월 한 달 동안 욥기를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이 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도리어 시원해지고 환한 빛을 보게 되고 생명의 한 가닥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과정은 좁은 길이고 때로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이어서 사람들이 부정하거나 아니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며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가 진정 천착해야 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그게 무엇일까를 붙잡고 씨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통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이 하신 일, 하고 계신 일, 하실 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그 사건 속에 휘말려 들어가는 경험, 그걸 통해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 부활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날 다수의 개혁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성서 일과표도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그리고 성서 66권 또는 외경과 위경까지를 참고하여서 오랜 전문가들, 지혜자들의 분투와 노력과 몸부림 끝에 탄생한 것입니다. 욥기 세 친구와 엘리후처럼 오늘날도 욥의 분투에 대해서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리고 답답한 일이라고 분명한 답이 있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고 사람들은 끝없이 욥을 괴롭히고 협박합니다. 하지만 성서 기자와 지혜자들은 오랜 씨름 끝에 하나님의 침묵이 정직한 대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이런 귀한 성서 일과표 전통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2024년 10월 한 달 동안의 제1독서에 주어진 욥기의 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가시는 길,
그의 자치를 우리는 전혀 헤아릴 수 없고 한 자락만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지나가신 자취 즉 등만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희미한 빛을 보고 기쁨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실은 그것이 답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주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진리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욕망을 내려놓으면, 우리 인간의 덧없는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리고 절대화하는 우리의 지식과 인식 능력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그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우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 안 되니까, 알 수 없는 거니까 포기하거나 부정하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과 구원을 얻어보고자 하는 그런 꾀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행하고 계시는 일과 행하실 일을 알고 믿음으로써 그분의 통치에 휘말려 들어가기 위해 애쓰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453장 찬송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빈말이 아니고 한 주간 동안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서 일과표, 또 매일 성경 본문, 이번 주에 이제 열왕기 하를 마치고 예레미야 애가서로 넘어가게 될 것인데요.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함께 호흡해 주시고, 또 더위가 물러가고 좋은 계절이 왔으니까 한번 같이 참석하는 걸 애써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린다면, 제가 토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그 SNS를 통해서 보내드리는 지난주 설교 요약문을 할 수 있는 한 많은 분들에게 전파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뭔지 잘못 배우고 있는 분들, 오해하고 있는 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최대한 많이 전달해 주십시오. 그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책임을 너무 방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읽고 안 읽고 반응하고 하지 않고는 그들에게 달린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겠죠. 물론 전달할 때 무례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의사를 물어보신 다음에 허락을 하면 그때 보내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조심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고 있지만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전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일 배움 주일이죠. 오늘의 주제는 묵상을 돕는 호흡,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주제에 관하여 관심이 많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책 읽고 준비했는데, 이 목사님이 준비한 그 내용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반으로 흩어져가지고 한번 연습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점심 식사하시고 차 한잔 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기배 성도님과 손양성 권사님의 딸 박선진 양과 정소리 군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1시 선수 앞 마리나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가까운 곳이니까 많이 함께 하셔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때 유미경 집사님 얼마 전에 손녀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제공하신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못 오셔서 축하를 많이 못 받으셨을 건데 오늘 마음껏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북쪽에서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규제가 어줍지 않게 인간의 판단력과 그리고 지혜, 지식을 통하여서 상대적인 도덕적 우월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과 분투, 욥이 그랬듯이 좁은 길을 걸어간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고 계시는 일과 하실 일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휘말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그 안에서 빛을 보고 생명과 구원을 경험하며 그것을 널리 전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